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까닭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여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여 희생함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이들을 살리시며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 같으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속에, 용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설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 깨닫지 못하는 말, 때로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로마 군병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쏟아낸 이 조롱과 모욕의 말들이 아이러니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무심코 한 말이나 모르고 한 말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하죠. 번역으로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패러독스는 역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사람들이 내뱉었던 조롱의 말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의 말들을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말들을 하나하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곧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곧 아이러니가 되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세 가지 아이러니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 속에 나타난 모든 고난의 기록 속에 이런 아이러니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러니는
군병들에 의해서 왕이라고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다는 아이러니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평상시에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의 행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군병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받는 사형수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무엇인가를 씌우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려오시자 군병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입는 홍포, 붉은색 자주색 옷을 의미하는 옷이었습니다. 또 왕이 쓰는 면류관,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또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 왕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다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표시하는 어떤 경배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병들이 예수님께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버려도 되는 그러한 죄수인데 그들은 유독 예수님께만 다 둘러싸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홀을 갈대로 만들어서 손에 쥐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목적이 조롱이었지만 예수님은 진정 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위에는 죄패, 그 죄의 목을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 적히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수 머리 위에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가를 설명하는 죄목이 써붙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책임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피지배 민족들이 사형을 그들의 법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당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 통치했고 그 피지배 민족의 종교나 문화나 이러한 풍습이나 이런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여겨졌지만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목으로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 보내면 사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법과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혐의와 누명을 씌운 것이 반란죄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반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죄인이다. 빌라도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압력에 못 이겨 반란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써야
이게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실제 왕이 아님에도 왕인 척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왠지든지 빌라도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자칭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붙인 겁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죠. 그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겼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개인의 사형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에 모욕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칭이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가 되지만 자칭을 떼버리면은 전체 민족이 모욕을 받는 거죠. 빌라도는 이렇게 그 죄패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십자가에 로마법에 못 박혔으니 이 민족은 얼마나 열등한 민족인가,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라인가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자칭이라는 것을 뺨으로써 예수님과 그 민족을 모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칭이라는 게 빠짐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가 그 십자가 위에 쓰여지게 된 거죠. 그분이 진정 왕이시라는 것. 의도는 전혀 다르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죄패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적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모욕, 오해와 그리고 쏟아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이러니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러니는 다른 이들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고 조롱받았던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셨다는 겁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남은 구원한다더니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왜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진정한 메시아라면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신을 구원해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말입니다. 유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조롱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양재에서 설교할 때 말했지만 예수님이 참다 참지 못해서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그리고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못이 튀어나오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빼들고 휘두르셔서 그들을 다 제압해 버리셨다면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이신 거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러한 일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땅속으로 꺼지게 못하겠습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능욕과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느냐? 남을 구원하는 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말대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들의 조롱의 말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짓 혐의와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동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동의해줘야 되고, 또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야 되고, 군중들이 동조해야 되는 거죠. 그 동조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러한 가짜뉴스 선동이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식민지 체제를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선동을 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 불법 재판 선동에 여러분들이 지지해달라라는 그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문장을 딱 떼놓으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다.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선동하려고 한 말의 입에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나타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하여 절규했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칠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려나 보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희생의 순종을 기쁘게 감당하는데, 이 버리심을 체험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탄하는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군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탄하며 그 버리심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은 자가 버린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의지하는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고 너를 위해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힐 때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를 미워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공격은 아이러니로 바뀌어질 것이다.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모든 조롱이 왜 아이러니가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많은 오해가 있을수록 더 빛나는 법이에요. 많은 공격이 있을수록 더 진리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었다면 역사 속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잘해서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한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속에 잘못 행해도 왜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신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가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조롱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세상 속에 없어져야 될 책이라고 주장했던 무신론자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을 성서 공회의 인쇄소가 되게 했어요. 아이러니죠. 역사 속에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만들었던 길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의 몇 지도자들, 대만의 중화권 지도자들로 모였을 때 중국이 1대1로 정책이라 그래서 확장하는 정책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박하고 하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적 확장력이 전부 복음이 전파되는 도로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죠. 교회는 핍박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중화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예언을 했어요. 아이러니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오해해서 가족 간에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이러니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조롱들이 바뀌어요.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쏟아졌던 모든 조롱들이 아이러니로 변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공격들이 전혀 효과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으며 교회는 여전히 건재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십자가에 굳게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 살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